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저희가 어제와 오늘은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 세 장면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는 말은 비록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길과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순종했지만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파송의 명령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파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과 요건은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왜 성령을 주시는지, 그리고 성령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몇 가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부살렐은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소의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지을 때도 교회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복스럽고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사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킴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일, 기드온, 삼손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백성들에게 경고와 사랑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에 감동이 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공회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큰 위기 의식을 느껴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란 작자의 이름을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경고를 해서 이 제자들을 내놓아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히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인자하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미디안 백성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의 곡식과 동물을 훔쳐갈지 몰라서 지금 안 보이는 데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밟고 있었어요. 그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소심하고 피해 있는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제가 왜 지금 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밟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계신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끝없이 나와 타인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흔히 말하죠.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서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내 힘, 지금 포도즙 틀에서 밀을 밟고 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세서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미약하고 어리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고자 하실 때 과연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감사한 훈련이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추억을 세워보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나 봐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이 에덴 요양병원에 부임했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관에서 일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보는 행정일도 사무일도 너무 힘든데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제 사생활을 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던 와중에 오늘 저랑 같이 특장을 했던 유한준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게 와서 우리 가정과 함께 성경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가르쳐달라고. 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이 목구멍까지 딱 대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한준 형제, 바빠서 못해. 제가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바빠서 못하고요. 저는 성경 교수한 경험이 얼마 없어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는 너무 나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랐는데 다른 생각이 이 생각을 눌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른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니 순종해라. 그래서 정말 순간이 찰나 같았지만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 경험도 얼마 없고 수년의 세월을 선교지에서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준 형제 부부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세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세 주일이 지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멘.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이 지날 때마다 제가 단련이 되고 한준 형제의 가정이 믿음으로 단련되는 모습이 차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2명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한준 형제가 이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올해는 25명이 함께 할 겁니다. 이미 작년에는 저희가 16명, 17명이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은 안녕과 같은 청년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십니다. 정말 이 청년 소그룹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이 소그룹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옷 입히심을 받은 청년들을 통해서 다른 청년도 성령의 옷 입히심을 받는 역사가 매주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리라.
제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아멘.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구해라. 나아가서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과감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그의 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치기 위해서 모인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이 표현 정말 표현을 이 번역하신 분이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에 비해서 이 이민족들이 모인 숫자는 수십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르고 골라내셔서 300명을 만들고 그 300명도 3개의 대로 만들어서 명령을 주십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에 좌수에 횃불을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멸망하게 이르니라. 아멘.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정구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칼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사사 중에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삼손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나서 계속 죄짓고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냥 성령이 감동한 임하심도 아니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번 삼손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삼손은 기고만장해서 타락의 길로 빠지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셨을까? 여러분 삼손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결국 삼손의 결말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그도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삼손을 회개하게 이르게 함이 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르렀던 것은 그만큼 죄성이 짙고 죄악에 물들었던 삼손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자를 통해 세상에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가는 길이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미디안의 민족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헤쳐나가야 할 미디안 적군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숙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 지금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힘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